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무이 첩경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아카페로 주시는 모든 통제를 받은 만큼 부자가 된다. 그 통제를 거절하거나 통제 불량 국핍하면 가난해질 뿐이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신, 인간을 구원하신,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곡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입니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꾼과 한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호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아카페로 주시는 모든 통제를 받은 만큼 부자가 되거든요. 그 통제를 거절하거나 그 통제 불량 궁핍이 되면 가난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해설해 드리는 거거든요. 거절하면 예수의 통제를 거절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부요는 예수한테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성령의 각성으로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요가 예수한테서만 나오고요. 예수의 통제를 받아야 부자가 되고요. 재물을 얻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통제를 받아야 재물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셔서 성령의 빛이죠. 그래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면 그 빛이 와서 이거를 알게 해요. 알면 이제 여기서 모든 게 다 드러나죠. 이렇게 해서 인간은 부자가 되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물론 부자 되기 위해서 예수를 찾는 것도 이유가 되겠습니다만은 무엇보다도 아카페로 통제를 받으니까 사람이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의인이 되면서 부자가 되는 거니까 사람답게 사는 거죠. 하나님이 기존하는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선으로 통제받는 사람이니까 참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카페는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죠. 그래서 아카페로 주시는 모든 통제를 받은 만큼
부자가 되는 거예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그리고 그의 성령으로 그 통제를 원하는 심령들 속에 오셔서 그를 통제하는 거예요. 하나님 본질로. 그래서 이제 부자 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용은 결국은 뭐냐면 예수 통제 부자가 되는 거예요. 통제받는 분량의 부자. 가난한 사람은 예수의 통제를 아예 거절하거나 통제 분량에 궁핍하면 가난해져요. 그러면 이제 임상적으로 자꾸 연결을 하려고 할 거예요. 누구는 예수를 안 믿는데 부자가 되고, 뭐 예수를 믿는 사람 가난하게 살더라. 뭐 이렇게 자꾸 자기들이 아는 상식으로 연결을 해서 이 말씀을 반박하려고 들 거예요. 하나님 기준의 부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아까페로 주시는 모든 통제를 받은 만큼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 통제를 거절하거나 통제 불량 궁핍하면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통제 불량이 궁핍하면 가난해진다. 통제 불량 궁핍하면 가난해진다. 모든 부여는 예수님에게서 나온다. 그가 부를 만들어 주시는 거다. 인간이 부를 만드는 게 아니다. 모든 부여의 근원은 예수님이거든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 기준의 부여고 예수가 내신 부여만이 부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간에게 주시고 인간과 공유하시려고 인간으로 오신 것이고요. 누구든지 그분의 통제를 성령으로 받는 자들은 그 부여를 얻을 수 있는 통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가난에서부터 인간은 이제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존재에 대한 정의나 이름을 정하는 건데요. 하나님 기준하는 부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은 자들만 그 부여를 만들어냅니다. 예수님이 그 속에서 그들의 부여를 만들어주는 거죠. 하나님 기준하는 부여를. 이사야 61장에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곧 인간이 하나님으로 부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부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 사도는 얻는다는 표현을 했어요. 무한하시니까 그분을 얻어가는 거죠. 더 많이 얻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많이 얻는다는 말은 그의 통제의 분량을 더 많이 받는다. 인간에게 모든 부여의 근원 되신 주님께서 인간 속에 오셔서 인간을 완전히 통제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부여를 누리게 하신다는 의미가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속에 들어오셔서 인간의 부여가 되시는 거죠. 만물은 다
태초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만드신 거죠. 그분이 없으면 존재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은 알파 오메가 되시기 때문에 부도 그가 만드신 거예요. 부라는 언어도. 가난이라는 언어도 그분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모든 부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통제를 받는다는 거. 그분이 그 부유예요. 부유의 근원이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에 반드시 모셔야 돼요. 우리 심령 속에 반드시 모셔야 돼요. 우리 나라에 반드시 모셔야만 그분의 통제로 말미암아서 부가 창출되고 부가 생산되고 부가 확장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말을 이제 방금 했는데요. 그분의 통제가 깊이, 높이, 넓이, 길이가 나날이 확장되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와 통제한 만큼 우리는 부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라는 존재가 피조물로서 만들어지는 피조물 된 부가 있고요. 하나님 자신이 부죠.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통제하는 부. 그래서 지금 이 세 가지를 함께 함축해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로 한꺼번에 생각을 하셔야 되는 내용이지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부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얻은 사람이 하나님 기준의 부요. 하나님을 많이 얻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얻었다는 말은 하나님 기준의 부를 많이 얻었다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얻었다는 말은 그의 통제가 깊이, 높이, 넓이, 길이 그의 모든 통제가 확장성으로 임하는데 그거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받은 만큼 하나님의 부요를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의 부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천국의 부는 세상엔 돈이지만 천국에서의 부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 누린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그만큼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통제를 받는 것이 궁핍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통제를 상대적으로 많이 받는 사람이 그만큼 부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 세상 부자 되는 거 힘쓰지 말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 부자가 되는 하나님을 얻는 부자, 하나님을 누리는 부자죠. 하나님을 누린다는 말은 예수 안에서 예수의 통제를 그만큼 받는다는 소리입니다. 예수의 통제를 받은 만큼 하나님을 누리니까요. 그 사람이 말하자면 영적으로 부자죠. 그렇게 통제를 받는 사람들은 이 지상에서도 하나님의 만들어주시는 부요. 그러니까 세상의 재물이죠. 그것도 예수님의 통제를 받는 가운데서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통제를 받는 세상을 하나님의 모든 부요를 누리게 하시죠. 영적인 부요를 누리게 하시고 그 다음에 물질적인 부요를 누리게 하시죠. 부요를 굳이 나누자면은 그리스도의 자유의 부요함,
그리스도의 사랑의 부요함, 하나님의 선의 부요함, 생명의 부요함. 인간에게 필요한 게 참 많죠. 건강의 부요함. 이 부자가 들어가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부요를 두 가지로 구분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 자신의 것,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속한 것의 부요. 그래서 그거를 전달받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의 부요죠. 그래서 모든 통제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통제에 부요하게 우리가 그 부요를 얻으려고 예수 고품 갈증을 얻어야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성령의 각성으로만 알 수가 있는 거죠. 성령의 각성은 예수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님께 구하자는 겁니다. 성령 각성을 통해서 얻어지는 거죠. 그러면 각성의 부요함이 필요하죠. 성령 각성의 부요함. 이게 신령한 부요함, 하나님 안에 속한 부요함, 하나님에 관계된 부요함은요. 예, 그렇게 그 통제를 받는 부요함을 갖는 사람은 재물 얻는, 세상에 재물 얻는 능력의 부요함을 누리게 된다 이것입니다. 사람은 재물 얻는 능력은 어머니 뱃속에서 받아갖고 나오죠. 이게 생물학적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없는 걸 있게 만드는 능력, 재물, 또 있는 재물을 이렇게 늘리는 능력, 그거를 키우는 능력, 그런 사람들을,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이렇게 돌에서 오골 골라내듯이 신면으로 골라내는 능력, 또 그런 사람들을 조직해서 부리는 능력, 이런 능력들이 있죠. 근데 이거는 어머니 뱃속에서 받아갖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가히 운명적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으로 기준하는 빈부가 상대성으로 지구가 끝나는 날까지, 인간이 끝나는 날까지 이제 그게 세팅되는 거예요. 그런데 공평치가 않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부요하심, 그 통제의 부요하심이죠. 그 부요하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능력을 줘요. 부요 창출의 능력이죠. 부요 생산의 능력. 그러니까 없는 걸 있게 하시고 안 되는 걸 되게 하셔서 재물을 만들어내는 능력, 재물을 늘리는 능력, 키우는 능력, 그런 사람들을 찾아내는 능력, 그런 사람들을 조직해서 부리는 능력, 이런 능력으로 각 사람 속에 오셔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면은 비록 어머니 뱃속에서 가지고 나오질 않아도 그만큼 혜택을 보는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성경에서 이제 말씀을 예언해 놓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제, 하나님의 통제의 모든 통제의 부요함을 가진 자들의 세상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세상은 이 지상에 재물의 모든 부요를 주겠다. 인간 육체가 누려야 할 모든 부요를 공급해 주겠다. 그래서 세계 만민 위에 뛰어나게 해주겠다.
이렇게 그것을 보상, 상급으로 세워놓으신 겁니다. 인과의 원리로 이제 구분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제를 받은 그 분량, 부요만큼 이 육체로 사는 세상에서의 부요가 창출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인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심어서 그의 통제를 받은 만큼 세상의 재물의 부자, 육신이 사는데 필요한 모든 부요의 부자가 되어주게 하겠다. 그것이 이제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부터 나오는 이 말씀들은 전부 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통제의 부요를 받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인데, 특히 이제 나라 단위로 그렇게 받으면 제사장의 국가 성민으로 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열방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며 너희가 수치 대신에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분깃을 인하여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고토에서 배나 얻고 영영한 기쁨이 있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민이 되는 나라죠. 그러니까 성민이라는 것은 국가 단위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완벽하게 받는 걸 의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부요를 누리는 거죠. 그런 자들은 지상에서 물질적, 육체적 부요를 누리게 해주겠다. 이런 말씀이죠. 세상에 이제 마귀의 세력이 있어요. 육체의 세상에서. 그래서 마귀에게 속한 자들에게는 마귀가 그 힘으로, 거기도 자기 백성이니까 사방에서 이제 강탈을 해다가 자기 백성을 먹고 살게 해주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반드시 척결해서 그들의 손에서 뺏어서 하나님 백성이 누리게 해주겠다. 이 말씀이 이제 8절입니다. 대저 나 여호와는 공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영한 언약을 세울 것이라. 공의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은 사람만 하나님이 부요를 챙겨주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들인 민족만 또는 나라만 하나님께서 부요, 세상 부요를 인정해 주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제를 받지 않는 모든 부요는 불의의 강탈로 정의를 내리시고 그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징하셔서 갚아준다고 그랬죠? 그들에게 갚아준다.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영한 언약을 세울 것이다. 이렇게 성민에게 주신 축복이 확실합니다. 만물은 다 하나님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원칙, 하나님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은 만큼 세상의 물질과 육체의 부요 또는 물질의 부요를 누리게 해주겠다. 그것만 인정해 주겠다. 나머지는 인정해 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 부요한 자가
된 자들은 천국에 가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서 부자가 된 사람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한 것처럼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9절에 가서는 그 자손을 열방 중에 그 후손을 만민 중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 여호와께 복받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제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에 부유하고 그렇게 통제를 받는 자들은 후손들에게 그 통제가 이제 유산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예수의 통제를 받는 계속성, 확장성이죠. 그러니까 부가 창구해지는 거죠. 장관 재물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등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미터로 한번 따져봅시다. 예수한테 1미터 통제를 받은 만큼 1미터 세상에서 육체적 또는 재물의 부자가 됐다고 해요. 근데 그 후손이 2미터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만큼 또 확장되죠. 세상 부요가. 또 그 후손이 또 3미터 받았어요. 그러면 그만큼 또 확장되고 이렇게 하니까 그 장구한 재물의 흐름을 갖는 그 백성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하는 말로 인정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통제해 주시는 그 통제는 확장성을 가져야 돼요. 항상성, 지속성, 한국성, 계속성, 불변성, 그래서 확장성으로 가서 자꾸 이제 후손들로 내려가야죠. 그리고 또 옆에 사람한테 전이 되어서 번져나가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 세상에 육체의 부자 또 재물의 부자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부요가 항상 유지가 되는 거죠. 계속되는 거고. 그것이 곧 만물을 창조하신 자가 만유를 창조하신 그분이 만물을 관리하는 원칙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만들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태초의 말씀이잖아요. 태초의 말씀으로 만드셨고 그 말씀의 통제를 받는 자만 받은 만큼 육체적인 또는 재물적인 이 세상에서의 부요를 누리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안에서 모든 부요와 이 세상에서의 모든 부요를 예수의 통제를 통해서 얻어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것도 예수의 통제로 누리고 땅의 것도 예수의 통제로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통제가 계속해서 자식들에게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그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진 만큼 그만큼 하나님께 속한 부요를 누리고 땅에 속한 부요를 누리는 거죠. 만물의 주관자가 그렇게 정해놨으니까 그대로 순종해서 살면 되는 거예요. 인본주의의 자기 망상은 탕자의 망상이라고 그래요. 탕자의 망상. 탕자가 자기가 이제 자기 실험을 해보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아도취가 강한 사람들은 자기 실험을 강하게 해요. 그래서 자기는 물질을 만들어내고 물질을 돈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탁월하고 돈을
기르는 능력이 탁월하고 키우는 능력이 탁월하고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을 찾아내는 게 능력이 탁월하고 그런 사람들을 조직해서 경영하는 능력이 탁월하다고 생각하고 날마다 밥상머리에서 아버지한테 막 이제 때를 씁니다. 아버지 돌아가시면 유산 줄 거 아니에요. 왜 돌아가서 주셔야 돼요? 돌아가시 전에 주세요. 나요 아버지 생각처럼 그렇게 유약한 아들이 아니에요. 나로 말할 것 같으면 경영을 따라올 수 없을 거요. 아버지 재산 주세요. 얼마나 때를 썼든지 아버지가 그냥 그래 재산을 떼주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라는 걸 깨닫지 못했던 거죠. 나가서 다 아버지 재산 다 이제 정말 다 날려버렸어요. 근데 마침 그 세상에 대기근이 들었어요. 풍요의 세상에서도 먹고 살기 힘들 텐데 대기근이 들었으니 누가 그런 무능한 사람 쓰겠어요. 자기가 재물 얻는 능력은 전혀 없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은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시골에로 가서 얹혀 사는 거라고 갔는데 그 사람은 뭐 일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겨우 일자를 얻었는데 돼지 치는 건데 그 돼지 치는 그 일도 이 사람아 내가 자네 월급 줄 수도 없고 먹을 거 줄 수도 없으니 돼지 사이에서 돼지 먹는 거 그거라도 먹으면서 일하려면 하게. 비참해졌죠. 비로소 자신은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죠. 경제성장 하는데요. 경제성장은 생명의 언어 아니겠어요? 그래서 인간적인 어떤 능력으로 이게 경제가 성장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만약 그 경제가 생물이라고 하면 생명은 하나님 것이죠. 인간 것이 아니죠. 그 경제에게 생명력을 주고 그 경제에게 양식을 줘야 그걸 먹고 자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경제 성장의 능력이나 지혜나 생명력이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인본주의자들은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한강의 기적이니 뭐니 그러거든요. 인간은 통제미학이라는 그 미학 안에서 사는데 생산통제라고도 하고요. 창조통제라고도 해갖고 산업화 세대에 제품을 만들어서 갖다 파는 걸로 이제 무역업을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외국에다 팔아서 거기서 돈 들어와갖고 내수 경기 돌려서 사람마다 이제 돈이 많아지면 그걸로 경제 활동하는데 여력이 붙었죠. 뭐 그런 재미에서 이제 경기가 이제 하나하나 좋아지면서 이렇게 발전해 간다. 뭐 이런 뜻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조건, 여건, 뭐 생명력, 뭐 이런 걸 다 주시니까 그게 가능한 거죠. 그 경제가 신장, 성장할 수 있는 양식을 하나님이 먹여 주었으니까 그게 이제 되는 것이지. 그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은
인간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야 경제에 성장을 할 수 있고 하나님 안에 모든 부유를 얻을 수 있고 땅의 것을 얻을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뜨지 않으면 사람한테 속아요. 어떤 사람? 자아도취에 빠지거나 발양망상에 빠져있는, 자아도취는 과대망상이죠. 그런 국가의 예산을 가지고 자기 실험하는 자들한테 속아요. 이 빨갱이 정부, 이 주사파 정부가 자기들이 경제 실험을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사회주의 실험을 다 실패를 했는데 그들의 지론은 이거예요. 그들은 다른 사회주의는 가난해서 사회주의를 실험했지만 지금은 대한민국 경제가 만만치 않으니까 그 자본으로 사회주의 실험으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플러스나 마이너스나 인간에게서는 인간 통제미학 보니까 뭐 2년 반 동안, 그 3년 동안 경제 통제하는 통제미학을 보니까 완전히 경제를 완전히 망쳐먹는 통제를 하더만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망쳐먹는 통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거들을 피고 있죠. 권력 잡고 짬짬이로. 그들은 창피한 줄을 모르더라고요. 책임질 줄도 모르고 그저 어떻게든지 권력의 욕심만 부려서 속이고 또 속이고 속여서라도 권력만 유지하면 된다. 뭐 이런 수법 같아요. 한국 교회는요. 그들에게서도 구분돼야 되겠죠.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이게 중요한 거죠. 창조 근본이시니가 예수 아니겠어요?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야 하나님 기준에 진정한 땅의 부요가 창출되고 생산되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강조하는 거는 기독교 근본주의로 가자는 게 아니고 그건 근본적인 인간 마인드로 경제 통제하는 거죠. 인간에게서는 경제 부여가 나오질 않고요.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어머니 뱃속에서 타고나는데 그런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경제를 부욕해 하려면 반드시 예수의 통제 속으로 들어가야 돼.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예수의 통제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예수가 주는 걸로 부자가 된 게 아니라 예수 바깥에서 부자가 됐어요. 15절이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 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 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 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이 무슨 말씀인고 하뇨.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면 예수 통제의 부유함을 위해서 예수 kup은 갈증 갖고 그 통제를 얻기 위해서 무한히 질주를 해야 돼요. 그야말로 무한 질주예요. 통제의 확장성이죠. 통제가 깊어질수록 좋고 높아질수록 좋고 길어질수록 좋고 넓어질수록 좋거든요. 멀티할수록 좋아지죠. 예수님 그걸 원하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가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임을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마 이제 부요한 그 예수를 알기 전에 인간적으로 자기들 시절의 통제 마인드로 돈을 벌는데 능한 사람들의 세상에 가서 이제 복음이 전파돼 갖고 이제 그래서 부의 근원이 예수한테 있다는 걸 아직 깨닫지 못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볼 수 있어요. 지금까지 전설한 바대로 하나님 안의 모든 부요를 예수의 통제,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 성령 통치로 아까페 통치, 아까페로 주시는 모든 통제를 받음으로써 하나님 안의 부요를 누리고 땅의 부요를 누린다고 말씀드렸고 땅의 부요 창출은 예수님이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거를 누려야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통제 바깥에서 돈을 버는 사람은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처럼 불가능하죠. 뭐 그건 천국 못 가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아주 확실하게 하신 거예요. 16절.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가 토에 내쳐버리면 지옥 가는 거죠. 뭐.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그렇죠? 여기 예수 바깥에서 부자 된 사람들이. 그러나 실상은 영적으로는 주님 눈에 볼 때는 너는 인간 마인드로 돈 벌어서 부자 되는 것이어서 막 떵떵거리고 사는 것 같지만 부족한 것이 없이 사니까요. 그러나 그거는 예수의 통제를 받아서 생긴 부요가 아니다. 그죠? 그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기준하는 부요를 얻으려면 너희들은 하나님이 기준하는 부요를 얻게 하시는 통제에 관해서 너무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 그 정도로 너희들이 빈약하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해결하자. 그래서 이제 예수 통제를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18절이죠. 예수가 너를 권하노니 예수께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역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그러면서 19절이죠.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예수의 통제가 얼마큼 두루해야 되는지를 강조하는 겁니다. 예수의 불이 들어가서 연단한 금을 사야 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역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는 이거 전부 예수의 통제를 의미합니다.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으라 이겁니다. 통제받는 게 회개죠. 물론 내가 사랑한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완전히 통제받으라는 거죠. 예수한테 대가를 주고 사라는 거죠. 예수한테 대가를 주고 흰 옷을 사서 입으라는 거예요. 예수에게 대가를 주고 안약을 사서 바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대가가 뭐냐 이겁니다.
예수님 앞에 가서 그걸 구해야죠. 어떡하겠습니까? 인간이 만들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성경에 예수 앞으로 가야 되니까 예수 마음문이 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넘치는 감사를 하면 예수님 마음문이 열리고 예수의 궁일이 통하여서 예수 얼굴빛이 그들의 심령 속에 비춰집니다. 성령이 끌어올리셔갖고 예수 앞에 세우시고 예수가 그를 완전히 통제하도록 마치 불이 새 속에 들어가도록 예수의 통제가 그 사람 속에 확 들어가서 완전히 달궈지고 나면 예수가 그 안에 들어가서 그의 눈이 되는 거죠. 그의 지혜가 되고 지식이 되죠. 아니 통제하는데 깜깜이 통제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가 우리를 통제한다면 통제하는 걸 알아보도록 우리 기반이 되어주셔야 되고 또 통제를 순종할 수 있도록 기반이 되어줘야죠. 예수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하나님 부요로서 통제받은 부요를 누려야죠. 통제의 부요도 있고 그 통제받아서 예수한테 통제받은 만큼 하나님 누리는 부요도 있고 그걸 의미하고요. 흰옷을 사서 벌겋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한다는 말은 경제는 성품이잖아요. 조건반사가 이제 목구멍이 버드청이라고 그러죠. 3일 굶어서 도둑질 안 할 사람 없다. 극한 가난이 오면 이 몸뚱어리가 사망의 몸이에요. 극한 가난이 아니더라도 그 순교 시험 들어오면 그 몸뚱어리가 사망의 선몽장이에요. 그 몸이 그를 지옥으로 끌고 가거든요. 몸뚱어리가 사람한테 좋은 것 같은데 천국 가는데 얼마나 무서운 적인지 몰라요. 그래서 사망의 몸이라고 하잖아요. 그 사망의 몸을 완전히 억제하는 예수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 언제고 그 몸이 그를 망하게 한다고요. 그게 벌겋은 수치예요. 조건반사죠. 많은 사람이 가난하면 이제 몸 파는 걸로 막 몰려가잖아요. 그전에는 성숙한 여자가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 몸에 이끌려서 조건반사, 수치스러운 길로 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우리를 통제해 주지 않으면, 그래서 완전히 통제하는 데는 통제를 불로 비유를 해요. 쇳덩어리가 있잖아요. 쇳덩어리가 펄펄 끓는 불 속에 들어가면 처음에 검었죠. 조금 지나면 더 불을 세게 집어넣으면 이제 빨개져요. 그 다음에는 노래지고 그 다음에는 하얘지죠. 그게 하얘진 상태를 백열 상태라고 하는데 불이 들어와서 그를 통제해갖고 이끌어가는 거죠. 저 불이 들어오면, 예수의 불이 들어오면 통제되는 건데요. 통제되면 인간성이 나올 수가 없지요. 모든 것은 성질의 역학관계인데요. 약한 성질은 강한 성질에게 항상 눌리게 되어 있어요. 창조의 근본이시고 만유의 주제의 힘이 얼마나 강하시겠어요. 그 강한 힘으로 나를 억누르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 성품으로 나를 끌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든지 나쁜 짓 안 한다고죠. 어떤 상황에서든 예수님한테 배신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흰옷 입어야죠. 그리고 안약을 써서 바른다는 말은 하나님 통제를 알아봐야 되잖아요. 알아본 만큼 통제받는 거고. 깜깜이는 있을 수가 없어요. 다 예수님 통제를 알아봐야 선발 맞추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반으로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그 기반이 돼가지고 완전히 예수님이 내게 불로 연다는 금이 되시고 예수한테 사는 거니까요. 예수께서 내게 흰옷이 되어주시고 기반이잖아요. 내게서라고 하죠. 예수님한테서. 여기서 내게서라는 말은 예수님이란 뜻이죠. 예수가 너를 권하느니 예수에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예수가 그 기반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통제, 하나님을 누리는 눈빛이 되어주겠다는 거죠. 그 기반. 예수 나의 기반입니다. 사라는 말은 구하란 말입니다. 예수 앞에 나와서 구하라는 건데 예수 앞에 가는 길이 시편 100편 4절이죠. 감사로 문으로 통과하는 거죠. 찬송함으로 궁전에 들어가서 예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예수 안에는 하나님만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은 예수 안에만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지 하나님 본질의 통제로 완전히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 본질 통제받는 기반이 되어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주셔야만 우리가 예수를 끝까지 잘 믿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를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고죠.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회개는 예수의 통제로 완전히 받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러면서 이제 경제 공동체가 되자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이 예수 산업으로 복받는 나라가 되었으면 해요. 예수 산업이요. 좀 간단하게 말해서 예수 산업이라는 건 예수가 지구 있는 인간들을 다 구원해서 천국 데려가는 일이거든요. 그 일에 샘플 국가로 받쳐지면 샘플이 당연히 모델하우스 가보세요. 잘 꾸며놓잖아요. 사람들이. 저 아파트 사고 싶다는 소원이 일으키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그런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 나라. 자유통일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적화통일로 끌어가시려는 게 아니죠. 저들이 지금 적화통일로 끌고 가려고 막 그래도 저들에게는 불가항력이라는 게 있어요. 저들은 마음은 그렇게 되겠죠. 마음은 벌써 적화됐을 거요. 그러나 현실은 그냥 쇼에 지나지 않는 상태에 있어요. 하나님 다 뒤바꿔 놓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끌어 가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은 잠언서 10장 15절입니다.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패망이니라. 지금 우리가 가난한 자의 궁핍에 대해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패망이니라를 고찰합니다. 상천하지의 부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어제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하였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이시고 신이 만물을 만드신 태초의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신이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이시고 경영주이십니다. 그분이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분만 하나님 기준으로 부자입니다. 그분의 통제를 받는 자들도 그 안에서 함께 있니 패밀리죠. 그래서 잠언서 8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귀가 예수에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신명기 8장 18절, 같은 8장 18절인데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는 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네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에게 통제를 받으면 땅에서도 부자 되게 하시고 하늘에서도 부자 되게 하신다. 이런 말씀이죠. 신명기 28장의 축복입니다. 이거는 참 소중한 말씀이에요. 신명기 8장 18절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는 등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네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우리는 한나의 기도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시는 것은 바로 예수에게 통제를 받는 것 있습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한나의 기도죠. 사무엘상 2장입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통제받는 자들을 일으키시고 부자 되게 하시고 뭐 이런 말씀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이 넘어진 자는 것은 예수에게 통제받은 자들을 의미합니다. 유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해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더라. 이것은 줄이던 자도 마찬가지로 예수에게 통제받는 자들. 예수에게 통제받느라고 줄인 자들은 주께서 다시 줄이지 않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전에 인태치 못하는 자는 7을 낳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예수에게 통제받기 전에는 아기를 못 낳는데 예수의 통제를 받은 자는 7을 낳았다 그죠. 그러나 예수 통제 없이 아기 쑥쑥 잘난 자는 쇠약해진다 그죠. 통제 없는 아이들은 다 망합니다. 하나님의 통제가 없는 자들은 다 망하는 거죠. 예, 인간성은 속히 부패해서요. 아무짝에 쓸모가 없습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는 예수 그리스도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며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가난하게도 하시며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기적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더라. 그가 그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으로 흑암중에서 잠잠케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불을 높이시리로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천산천하를 친히 주관하십니다. 고레스 왕을 주관하심을 친히 성경 이사야 45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 또는 구원의 기회가 주어진 동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 각성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중요한 관건입니다. 그 때문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주 예수께 성령 각성을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임을 직시해야 됩니다. 이사야 45장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서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앞에 가서 험한 것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세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정의 보호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줄을 알게 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기름 부음의 통제로서 이렇게 부자 되게 하는 거죠. 45장은 우리가 정말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귀한 말씀이 가득합니다. 7절에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한다.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예수 그리스도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시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8절입니다. 너 하늘이여 위에서부터 의로움을 비같이 듣게 할지어다. 궁창이여 의를 부어내릴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내고 의도 함께 운동케 할지어다. 나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부어주시고,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기반도 되어주시고 통제도 되어주셔야 일이 된다. 그렇게 창조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항변할 수가 없어요. 감사밖에 할 게 없어요.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자로 더불어 다툴진대 화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를 대하여 너는 무엇을 만드냐 할 수 있겠으며 너의 만든 것이 너를 가리켜 그는 손이 없다 할 수 있겠느냐. 아비에게 묻기를 내가 무엇을 낳느냐 어미에게 묻기를 내가 무엇을 낳으려고 구루하느냐 하는 자에게 화했을진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장래일을 내게 물으라. 또 내 아들들의 일과 내 손으로 한 일에 대해 내게 부탁하라.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친수로 하늘을 펴고 그 만상을 명하였노라. 이러면서 예수님의 영광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그분의 영광은 천지에 충만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 뜻만 받드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통제하셔서 하나님 뜻에만 충성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통제하시면 그 통제에 따라 그 직능을 하게 되는 것이니 이를 기름 부음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사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이 으뜸이 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관하시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만들어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십니다. 기름 부음입니다.
기름 부음의 은총 속에 우리는 살아는 것입니다. 그가 없이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못합니다. 그가 친히 그것들을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으신 것인데 부자도 그분이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만드신 부자는 그가 부자를 만드시는 그만의 방법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분의 통제를 받지 못하면 누구든지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만 사람을 부자 되게 하시고 가난하게 하십니다.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의 성령 통치를 받아 길들여진 자들만, 그 통제의 부자가 되는 자들만, 그 통제의 부유를 누리는 자들만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를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각성되어야 합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구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통제를 받는 분량의 부자가 되어야 진정 하나님 대신 영육간의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구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 부탁합니다. 핸드폰 번호, 감사한금 번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만유십니다. 시편 103편 19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에베소 4장 6절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그건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누리는 부자가 되고 이 지상에서도 육체 또는 재물의 복을 그가 예수의 통제 받은 만큼 받아 누리는 것이고 그 통제를 이어받는 영적 유산으로 이어받는 후손들이 그 복을 그대로 물려받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이 된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에 대해서 정말 성령 각성으로 눈을 떠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는데 궁핍한 자는 그의 패망이라고 그럽니다. 이 나라가 정말 성령 각성으로 눈을 떠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의 고풍 갈증으로 가득 찬 대한민국이 되면 이 나라는 비로소 강대한 나라가 되는 겁니다. 사람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예수가 만들어주니 제발 사람한테 매달리지 맙시다. 성령의 각성으로 우리는 예수 앞으로만 갑시다.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